사람들이 함성 소리처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은 해방이 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기 위해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트리 이걸 흔들었다 그러는데, 종려나무 이것 자체가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이거예요. 승리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save us, 구해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승리의 왕이요. 막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승리하게 하실 왕이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던 사람은 이 유대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일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고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BTS 팬처럼 사람들이 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승리의 왕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나귀라는 것은 짐을 운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귀는 다 큰 나귀도 80에서 120cm밖에 등 크기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또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인의 키로 그 등에 앉았으면 아마 예수님 샌달이 발에 끌렸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이긴 왕인데 좀 저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그런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뒤뚱뒤뚱 좀 불협화음 같은 부조화를 이루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렬을 동쪽에서 이루고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 당시에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행렬이 뭐냐?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렬입니다. 로마 총독은 왜 이런 곳에 들어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절기가 6월절 같이 막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럴 때는 무슨 소요 사태가 날까봐, 여러분 광화문에서 몇십만 명 모이면 경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요 사태가 날까봐 서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말과 발굽소리 요란하게 또 행차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을 위시해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만큼 아주 웅장하고 무섭게 위험 있게 입성했습니다. 과시하는 듯하게 처벅처벅거리면서. 여기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의 시온의 왕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말을 구할 돈이 없으셨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주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도 감히 다가올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걸음이 빠르지 않은 사람도 다가가서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의기양양하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말은 전쟁을 뜻하고 힘을 뜻합니다. 말은. 나귀는 평화를 뜻하고 겸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이 수단은 큰 무슨 멋있는 백마 탄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도를 맞출 수 있고 내 마음의 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느릿느릿한 겸손한 나귀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미개한 족속을 다 개종하러 간다고 했을 때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군대를 앞세우고 개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위협하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민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러면 아무 말을 못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만한 우리의 등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군마를 타고 가는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만질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거나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 의기양양하게 말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너희는 죄인이야. 지옥 들먹거리지 마세요. 지옥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세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여자들과 머슴들, 특히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어딘가 터치했기 때문에.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까? 그 펜윅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캐나다 침례교 선교사인데 침례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번 책에 보면 어느 통역관하고 어떤 노비, 머슴보다도 미치예요, 사람들은. 노비를 전도하려고 사랑방을 겨우 허락받고 얻어서 사랑방에서 잠시 시간 좀 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 펜윅 선교사하고 통역하는 사람하고 노비하고 셋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2장의 어떤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얘기를 찬찬히 듣더니 이 머슴보다 못한 노비가 조용히 일어나서 사랑방 문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려고 갔다가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선교사에게 다가오는데 그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다는 게 정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분들은 압니다. 간판이 걸려있던 작은 교회에 이제 필라테스 간판이 걸려있고 웬만한 건축이 있는 분들은 렌트비 못 내서 문 닫습니다. 미국도 45%에서 50%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에 어쩌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거품을 걷어내는 때가 아닌가. 원래 기독교는요, 초기부터 그렇게 위세가 당당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우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명력이 있었고 작았고 핍박받았습니다. 작은 규모로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기보다 미움을 받으며 성장해 갔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작아질 수는 있지만 더 진실될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을 것입니다. 한 번도 남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등장하는 예수님, 거품 다 빼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리얼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다는, 기독교는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일제놈들 나가게 해주세요 하듯이 예수님 이들 소원 들어주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슨 스타처럼 열렬히 맞이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맞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17절 18절 한번 보실래요? 왜 이렇게 소리쳤는지.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18절.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뭐 승리의 왕이니 막 떠받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까? 뭘 바래서? 기적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 엄청난 음식을 그냥 마술처럼 만들어내는 신기한 사나이가 오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옆에 사람 밀치고 달려갑니다. 손 좀 잡고 우리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빼놓고 다 나온 거예요. 기적 좀 맛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우리 좀 빼내달라고. 이 나쁜 놈들, 로마 사람들, 툭하면 사람 죽이고 말이죠. 어떻게 삽니까? 다 수탈해 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함성 소리에는요 거품이 있다고 봐야 돼요. 거품은요 시험이 오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가라앉는 것이 거품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줄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쫓아다닙니다. 부흥회도 쫓아가고, 마치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 그러면은 뭐 사슴뿔도 먹고, 예? 곰 쓸개도 먹고, 써 그러면서 먹는다면서요. 몸에 좋다 그러면요 군인들도 훈련소에 가면 초코파이 준다면 교회도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원불교도 갔다가 그렇습니다. 좋다면은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바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만둘까? 계속 따라갈까?
갈등이 일어나요. 회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 예수님께 소리치는 그 소리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것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그냥 좋은 게 굴러 들어오겠거니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니래요.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인간적인 거예요. 아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데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품이 거두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구경꾼은 아니에요. 구경꾼들은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돈 봉투 하나씩 주면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팬이 아니라 팬덤을 이루는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팬덤이 있어요. 팬들은 그 주인공 둘러싸고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팬들은 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와서 죽으라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 달라요. 팬들은 기적을 바라고 빵을 바라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농사일이 바쁘다고 떠나가고 소 몇 마리 샀는데 좀 시험해 봐야 된다고 떠나가고 그리고 장사해야 된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 잔치에 못 가겠는데요. 죄송해요.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또는 자매와 자기 생명을 잃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식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식구를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침 소리에 소리가 크다고 우리 표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러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소원은 못 들어주는데 두 가지만. 첫 번째 마음은 이들을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보셨어요. 첫 번째 이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은. 그래서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침묵을 지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우리를 좀 제발 여기서 빼내주세요. 고통을 주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예요. 그렇죠?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이 너무 없어요.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대단했던 대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왕국을 좀 되돌려 주세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좀 살게 해주세요. 가슴 아픈 절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당장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인가 열렬히 원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들어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바람이 어떨 때는 다 응답이 안 되어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을 일단은 그 인도하심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물 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불 가는 대로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태우지도 않으시고 물 가운데 빠뜨리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곳을, 그 광야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걸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홍해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펼치면 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돼 있어요. 우셨다. 이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치르고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실제 일어난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난지 아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나중에 티투스란 장군이 와서 다 죽는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사다라는 고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생존자. 다 죽었잖아요, 거기도. 대비하라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는 말씀 그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2022년 지금 상황을 보면 신문을 봐도 깊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난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도는요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요? 미국도 힘들어진대요 더. 영국 특히 요즘 영국이 난리가 났죠. 총리가 44일 만에 그만뒀죠. 다 경제 문제 때문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은 제가 아는 분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가 올라가서 몇십만 원이 올라갔어요.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라면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 유럽의 어떤 나라는 마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의 기운들이 2차 대전 직전 갔다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추운 겨울이 온다고 이구동성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만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라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그때 주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오면요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이고 뭐고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갈라집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난받다가 중도에 다 떠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편한 곳을 택하지 힘든 곳 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그 많이 포로로 붙잡혀갔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키라고 했는데 다 안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편해요. 페르시아는 종교 관용 정책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미국처럼 어느 민족이나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그 고생하는 곳으로. 일부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버티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의 계절이 오더라도 버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두 가지, 하나는 슬픈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었어요. 15,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 16절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것을 보고 막 우리나라 빨리 옛날에 처부 쓰고 말이죠. 더 큰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보지 않고 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저렇게 기록됐어. 그리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발견한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참 그리스도인들은 나귀를 타고 우습게 오시는 분 같지만 저분은 진짜다라고 알아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가 맞아.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큰 거를 요구하기보다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사실 능력을 맛보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바리새인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유 초라하다, 저런 사람이 왕이야 라고 조롱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날까 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어지러운 곳을 잘 경찰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언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무엇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해도, 금방 내 병을 낫게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주님을 못 떠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더할수록 더 엎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본인도
부활을 체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잘 꿰뚫고 알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는 섭리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꿰뚫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제자들도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지,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꾸 십자가 죽음 얘기하시니 잘 이해 못했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형들 만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 다 이해 못해요. 섭리를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맛을 조금 알아요. 진리의 몸체 자체 다는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그의 목적에 맞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영광 받으실 것, 그것을 알아요. 과정을 다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다 응답이 안 될 때, 과정은 어떻게 왜 이러신지 과정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배신당하고 끌려가서 왕관 시움받고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다시 재림하실 거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왕보다 지금 내 영혼의 왕,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영을 살리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 유대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랬죠.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처음부터 유대 땅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졌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말발굽 아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죄를 회개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예언된 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장 몸이 안락하게 되고 빨리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조정돼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깨진 자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그를 정말 알아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 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아시면서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나귀 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